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셔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제1독서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 노예살이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광야에서의 삶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자유가 좋은지 노예가로서의 삶이 좋은지 물어보면 자유로운 삶을 누구나 원하고 그렇게 선택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들이 노예에게는 끊임없이 너는 노예야, 너는 노예다, 너는 종이다 라는 것을 주입하죠. 노예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노예답게 살아가고 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노예들은 자존감이 없습니다. 노예가 쓸데없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높으면 부려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노예가 되지 않고 몰살당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들은 자존감이 너무 강해서 노예로 부릴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자존감이 없을 뿐더러 또 인생 목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제시하고 주인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인생 목적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쓸데없는 일인 거죠. 노예에게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 그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없고 인생 목적이 없기 때문에 기계적이거나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 돼서 재산이 돼서 어떤 기계나 동물처럼 사물로서 소유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노예의 삶은 그 인간답지 못한 삶인 거죠.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언약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탈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광야를 이제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래 정체성은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을 지녔던 민족이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서 약속의 땅에 이제 대환사회, 이집트와는 다른 대환사회를 건설하고자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유인답게 사는 법, 대환사회를 이루는 그런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시험받습니다. 그리고 훈련합니다. 그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가 이 훈련을 받은 세대로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대한사회를 이루고자 선택된 민족으로서 들어가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노예로서의 그런 방식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걸 죄의 종으로서의 노예근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대 사회에 우리는 뼈아픈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요. 그때 나치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새로 세우고 그 민족 정체성에 따라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안 민족주의, 황국 식민주의를 주창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국민들에게 노예적인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진실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그런 민족 정체성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존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 목적을 전체주의적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뇌된 이러한 이념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들이 기계적이고 동물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사회 문화의 이념에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극단적인 예를 가미가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자기의 자존감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는 그 이념이 제시한, 이념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세뇌된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동물적으로 자신의 삶을 파국으로 치닫게 방치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몇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그 사람도 바로 이러한 죄의 종으로서 노예 근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국가가 제시하는, 정권이 제시하는 명령에 충실하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인간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이러한 죄의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죄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AI에 의해서 이제 사회가 놀랄 만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간형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성공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행복한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와 권력과 명예의 종으로서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고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쾌락의 종으로서 살 때 마치 이미지는 스타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2독서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헛된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는 지난날의 생활 방식,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존감이 실제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월감이나 열등의식은 자존감이 낮다는 표징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난 누구보다 못해. 이런 생각 자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인데, 거짓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가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사실은 희박한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의식을 갖고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들은 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가 억지로 남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본래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고 잘못을 저지르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사과나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남 탓을 합니다. 사회 탓이고 환경 탓이고 조건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탓이 없는 사람, 이 말은 스스로 책임이 없는 사람, 스스로 책임질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노예고 종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역시 이러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사유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을, 타인들을 끊임없는 경쟁 상대로 보거나 약육강식의 그러한 희생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성공적인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면 사이코패스나 소셜패스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종으로서 아니면 정말 고대 사회의 노예 근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인간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옛 인간을 벗어버린다고 하고 새 인간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서 창조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을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다운 삶으로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복덩이이고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성인 성녀들과 우리가 비교해서 성인 성녀들보다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 앞에서는 넌센스인 거죠. 난 누구나 그 있는 그대로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모두 다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받는 복덩이로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인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과 은총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것,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희망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희망은, 목적은 이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습니다. 곧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렇게 자기 정체성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확신하면서 세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체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빵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빵을 받아 먹음으로써 천사들의 양식을, 곧 영적인 양식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그 빵을 받아 먹습니다. 그 빵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원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참여로서의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질의 것만이 동질의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빵으로 오신 하느님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본질이 우리가 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무였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을 닮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빵으로 오신 하느님을 받아 먹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